여러분과 저는 정말 그냥 입으로만 사랑하고 그냥 입술로만 말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가장 귀중한 것을 베풀고 정말 주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정말 좋겠어요. 입으로다가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삶으로 부인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들 뭐 귀에 못이 박혔겠지만 저는 처음에 정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라는 그 캐치프레이즈가 너무 좋았어요. 믿으려면 정말 그렇게 해야지. 근데 말로만 입으로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야. 그냥 말로만 입으로만 떠드시겠어요? 그냥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정말 나는 만족해. 그냥 말로만 하시겠어요? 아니면 진심으로 하나님 한 분으로 정말 만족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의 입으로 하는 고백은 하나님 듣지도 않으세요. 거기 점수 하나도 두지 않으세요. 여러분들과 저희가 아무리 하나님 사랑해요 그 말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 정말 날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안 받아들이세요. 여러분들 입으로 말하지 않았어도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 정말 고맙고 감격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그 속 중심을 보세요. 여러분과 저는 정말 속 중심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외적으로 사랑하지 않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도 입으로만 믿지 마라. 어떻게 믿으라고요? 그냥 나 믿어요. 그렇게 믿지 마세요.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믿는 사람 안 됐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믿어요? 확신이죠. 목을 잘라도 옳은 거 옳은 거죠. 여러분 그렇게 믿어야 이게 진짜예요. 그냥 입으로는 나 그거 믿어요. 조금 어려우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고개를 돌려버리는 그런 사람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는요 줄어가겠어요? 늘어가겠어요? 점점 늘어가요. 가장 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무서운 게 뭐겠어요? 돈이에요. 하나님과 만몬은 절대 같이 못 가요. 둘 중에 하나에 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이 제일 먼저예요? 내가 우선이에요? 하나님과 나는요 동시에 못 살아요.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돼요. 사람들이 입으로는 그래요. 하나님이 제일 1번이에요. 근데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보다 내가 우선이 돼요. 전 정말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해요. 입으로는 그래 놓고 그 눈은 어디로 가요? 만몬으로 가요. 돈으로 가요. 사람들의 칭찬으로 가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게 좋대요. 입으로다가는. 근데 실제는 사람들의 칭찬받는 걸 더 원해요. 여러분과 저는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을 설교한다는 거는요, 저는 너무 두렵고 떨려서 정말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안 하려고 해도 러크마기제는 그런 말 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쓰레기장을 어슬렁거리는 개 한 마리를 데려다가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말씀 외치게 만들었대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거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똥개 한 마리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훈련시켜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외치게 만들고 킹제임스 성경이란 성경을 지키게 만드는 개로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전 킹제임스 성경이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해요. 오리엄 성경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듯이. 거기에 더하고 빼고 바꾸는 짓은 추호도 할 생각은 없어요. 내가 몰라도 성경대로 하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정말 성경이 뭐라고 말하면 거기에 단순하게 아멘 하고 믿고 가는 사람들은 의외로
적어요. 여러분과 저는 어떠세요? 정말 성경이 하나님이고 하나님 정말 계시고 그 하나님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제 목숨보다 정말 더 귀중한가요? 그냥 믿어요? 확신하시나요?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켜요. 하나님께서 빵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지를 거두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세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왜 좋죠? 굶었는데 먹을 거 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신들이 왕으로 만들려고들 하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입으로 들어가는 빵을 얘기를 하지 않으시고 무슨 얘기를 하세요?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가 살아있는 빵이다. 난 하늘로 내려부터 빵이다. 우리 그런 관심 없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빵을 좀 주세요. 그런 사람들이 거의 다였어요. 하늘나라 가서 복이 있는 데가 있다고요? 그거보다는 이 세상에서 빵 먹고 배고프지 않고 살고 싶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66. 희한하죠? 여러분들도 어떠세요? 이 세상 삶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더 중요한가요? 아니면 정말 생명의 빵, 살아있는 빵,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히 살게 하는 것, 살리는 거는 입으로 들어간 빵이에요? 아니면 영이에요? 영이 뭐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는 단어들이 곧 영이고 그게 여러분과 저의 삶이에요. 생활이에요. 생명이에요. 확신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자, 너희들도 가려느냐? 네, 역시 베드로예요. 그렇죠? 역시 베드로예요. 아니,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영원한 생명의 빵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바로 그 그리스도시고 오신다고 했던 바로 그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뭐라 그래? 믿습니다. 믿고 확신하는 거예요. 믿는데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확신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 믿어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확신하세요. 확신이란 뭐예요? 내 목숨보다도 내 목숨을 내놓고도 여러분들이 지킬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게 확신이에요. 제가 확신이라는 단어를 좀 찾아보니까 이게 번역이라는 게 이게 참 무서워요. 우리말로 확신이라고 번역했는데 영어로다가는 한 7가지 정도 되는 게 우리 확신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우리말로다가는 그 7가지 정도의 영어를 확신이라는 말로 다 수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원어도 한번 찾아봤거든요. 히브리어도 찾아보고 그리스어도 찾아봤더니 이게 이제 주로 영어는 이제 confidence 이런 단어 또는 몇 가지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히브리어로다가는 여러 가지예요. 근데 confidence로 하나로 다 번역이 돼요. 이게 수용 언어예요. 히브리어로다가는 7개가 되더라도 영어로도 하나 confidence라는 단어로다 하나도 이렇게 번역이 가능해요. 근데 또 히브리어에서 그 confidence로 번역한 게 아니라 다른 단어로도 또 영어로 단어로 또 번역이 또 가능해요. 수용 언어와 원천 언어의 차이가 이런 것들이에요. 이것들이 굉장히 쉽지 않아요. 이 번역이라는 게. 제가 조금 찾아봤는데
조금 전에 참고로다 좀 알려드릴게요. 참고로다가. 뭐, 우리말로다가 이제 확신 이렇게 번역한 게 영어로는 sure, sure. I'm sure 그러면, 확실해! 이 얘기잖아요. 그 sure, 그것도 확신이에요. 또 영어로다가 이제 assurance라는 단어가 있어요. assurance. 이건 신뢰한다, 보증한다, 확정해준다, 보장해준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확실한 거죠. 또 trust도 신뢰라고도 많이 번역했지만 어떤 데서는 확신이라고도 번역이 돼요. 근데 신뢰도 우리 말로다가 확신이라고도 해도 수용이 가능해요. 왜? 히브리어에도 그 의미가 그냥 있어요. confidence라는 단어도 마찬가지. confidence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확신이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persuade라는 단어도 마찬가지 확신이라 번역했는데 이거는 설득해서 확신하게 하다 이런 것들이에요. 가르쳐서 그 사람이 그것을 인정하게 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것도 확신이죠. 가르쳐서 확실하게 배웠으니까. 우리말로다가는 돼. 우리말로다가는 뭐 convince라는 단어도 마찬가지 확신하게 하다 이것도 가르쳐가지고 그 사람이 확실히 믿게 하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말로다가는 그걸 갖다가 뭐 다른 말로 예를 들어서 보증이다, 언질이다, 보장해주다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면 오히려 흔들려요 우리가. 근데 우리말로 확신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로다가 한 7단어 정도 되는 게 우리말로다가 거의 확신이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번역이 나쁜 건 아니구나. 영어가 7가지니까 우리말로다 7가지를 번역하게 놓으면 헷갈릴 때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confidence, assurance라는 단어가 확신하다, 장담한다, 보증한다 이런 의미까지 다 갖고 있거든요. 그 영어 수용이 가능해요. 근데 우리말로다가는 그런 걸 다 하나로 확신이란 말 하나 가지고도 충분히 수용이 가능해요. 우리말 정말 대단한 단어더라고요. 근데 히브리어로다가는 assurance라고 번역한 게 아만, 베타흐, 쉰비바죠 이게 전부 다 똑같이 assurance라고 번역이 돼요. 또는 히브리어로다가 미브타흐, 키슬라, 케셀 이것도 마찬가지 confidence라고 번역이 돼요. 둘 다 우리말로다가는 확신이라고 번역이 가능해요. 근데 이 구약의 언어는 의미가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근데 영어로다는 구분이 돼요. assurance나 confidence가 제일 많이 확신이라는 단어 의미를 갖고 있는데 많이 이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나 그리스어가 여러 가지인데 confidence나 assurance로 번역이 돼요. 근데 어떤 거는 여기서는 confidence 번역하고 똑같은 그리스어를 어떤 데서는 confidence라고 번역을 해요. 그리스어는 똑같은데 영어로는 다르게 번역이 돼요. 이게 번역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확신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고 원어도 있지만 또 영어도 7가지나 되지만 확신이라는 단어 하나는 우리한테는 우리말로다가 굉장히 좋은 단어예요. 여러분 뭔가 확신하세요? 확신하는 걸 흔들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흔들어요. 여러분 가지가 성경을 믿으면 확신하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베드로가 뭐래? 확신하나이다. 이런 믿음. 킹제임스 정말 오리가 없어요? 하나님께 동등하다 믿어요? 확신하는 거예요. 목을 잘라도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대하고 믿을 때 그런 자세 가지고 믿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2단이라고 3단이라고 하더라도 성경 가지고 확인됐으면 밀고 가는 거예요. 저 스스로는 그래요. 성경 가지고 확인이 됐어. 정말 확실해. 70억이 아니라고 해도 저 혼자라도 가겠어요. 이게 확신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성경을 믿더라도 그냥 믿어요 이 정도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믿으시라고요. 칼을 목에 대고 너 죽이겠어 하더라도 옳은 걸 옳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자세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계세요? 정말 계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계셔? 정말? 증거 대봐. 증거 대보세요. 증거를 대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그 증거를 있어야 그 증거를 내밀고 확실해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계시다. 증거를 대보시라 이거예요. 가장 쉬워요. 어린애들도 다 알아요. 작은 물건 하나도 저절로 생기지 않아 누군가 만들었어요.
그럼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뭐예요? 만든 분이 계시다는 걸 확증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다 증거예요. 다 증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예요. 어떻게 작은 물건 한 개가 우연히 저절로 생겼다고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사실이 아니고 거짓말이죠. 아무리 간단한 것도 누군가가 만들어야 존재하는 건 맞죠. 또 사람들이 그래, 하나님 안 보이잖아. 저 14년 동안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있어요? 하나님 계세요? 그럼 나타나 보세요. 그럼 내가 진짜 믿을게요. 저도 그랬던 사람이에요. 안 보이면 없는 거로 생각했어요. 근데 바보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모든 것들을 존재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눈에 안 보여. 그래서 안 계시냐? 아니요.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나를 존재해요. 눈에 안 보이는 생명을 보신 적 있으세요? 눈에 안 보이는 힘을 본 적 있나요? 눈에 안 보이는 사랑을 본 적 있나요? 눈에 안 보이는 미움을 본 적 있나요? 눈에 안 보이는 감정을 본 적이 있나요? 있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존재하게 하고 그것을 실제로 살아있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계시죠? 하나님 계세요, 안 계세요? 어느 정도 그냥 믿으세요? 내 목을 1000번 잘라봐라. 하나님 계신 건 안 바뀌어요. 내가 안 믿는다고 하고 온 세상이 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 사라질 예는 결코 없어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에요. 너 하나님 살아계신 진짜 맞니? 확신하죠. 제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을 때는 제가 구원까지도 굉장히 의심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제 스스로가. 내가 진짜 지금 하늘나라 갈 수 있겠나? 근데 왜 내가 구원 받았다면서도 왜 이렇게 잘못된 짓을 하고 왜 죄를 짓고 그래? 이거 내가 구원 안 받은 거 아닌가? 킹제임스 성경 알고도 최소한 15년 정도를 제 스스로에게 질문했던 사람이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 살아계세요, 안 계세요? 계신 증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그 증거 댈 수 있어요, 없어요? 증거를 대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증거를 대시라고요. 이게 확신이에요. 왜요? 그 증거는 빼박이에요, 빼박. 요즘 말다 빼박이에요, 빼도 박도 못해요. 그냥 너무 확실한 거니까. 요즘에 이 시대의 사람들이 절대로다가 하나님 대 변명 못하게 하는 게 있어요. 전 그거 확신해요. 그게 유전자 정보라는 말이에요. 유전자 정보는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세포 속 하나, 어느 세포든 그 세포 속에 유전자 정보는 다 들어있어요. 근데 그 유전자 정보가 요만해요? 아니면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한 방대한 양이에요. 정보가 저절로 생겨요? 어떻게 저절로 생겨요? 그 엄청난 슈퍼컴퓨터가 며칠씩 돌아가야 해독할 수 있는 그 유전자 정보가 저절로 생겼느냐고요. 그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요. 그런 걸 통해서도 아무도 반박할 수 없어요. 절대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계시지. 내 목숨을 걸고도 내 목을 1000번을 쳐봐라. 그래도 하나님은 계시는 건 너무나 확실하지.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러면 지옥 갔다 온 사람 있어? 저도 옛날에 그랬던 사람인데. 근데 예수님 안 믿으면 당신이 없다고 하는 그 지옥을 멀지 않아서 당신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보게 된다고요. 죽음과 동시에. 제가 그래서 복음 전하다가 그 사람이 거절하면 꼭 사족을 붙여주거든요. 만약에 지옥에 가기 싫으시면 절대 죽지 마세요. 절대 죽지 마세요. 그래. 만약에 죽을 거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돌아가세요. 눈에 안 보이다고 없어요? 하나님 계신 거요. 내가 존재하는 것보다 더 확실하죠? 자,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 그 하나님이 써놓은 책이 있어요. 이 성경을 뭐라고 그래요? 주의 책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정말일까? 이 성경이 정말 믿을 수 있을 만한, 믿고 확신할 수 있는 책인가? 여러분들 스스로도 그것도 증거를 내셔야 돼요.
성경이 정말 믿을 만한 책이야? 왜 믿을 만한 책이지? 왜 믿을 만한 책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나는 이렇기 때문에 성경이 확실하다고 믿어. 성경 창세기 3장에 보면 누가 나와요? 아담과 이브가 나오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실제 역사들은 모든 신학대학에서 가르쳐요. 그건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비유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럼 무드셀라가 969쌍을 산 것도 사실이 아니라 이거죠. 도대체가 뭐 하는 거예요? 성경 믿는 사람들 맞아요? 성경에 쓰여진 모든 것들은요, 실제적인 역사적 사실들이에요. 아닌가요? 아니라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4절 5절에서 누구를 언급해요? 첫사람 아담을 언급해요. 그럼 예수님은 뭐 하신 거예요? 아담을 실존 인물로 인정하신 거죠. 그럼 아담이 역사적 사실 사람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거짓말쟁이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거짓말 하시나요? 사람들은 실제가 아니래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51절에서도 두 사람을 언급해요. 아벨의 피로부터 너희들이 성전에서 때려 죽인 사갈의 피까지. 아담은 어디서 나와요? 창세기에서 나오죠? 사갈은 어디서 나와요? 역대기 하에서 나와요. 구약성경 처음부터 끝까지를 예수님은 역사적 사실로 인정을 하셨어요. 그럼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성경은 모든 것이 역사적 사실이에요? 아니면 가상의 이야기예요? 꾸며낸 이야기예요? 성경에는요, 실제 나라, 실제 도시, 실제 사람의 이름, 실명, 그 사람들이 그때 일어난 실제적 사건, 전쟁 이야기 다 나와요. 그때 그 전쟁으로 해서 몇 사람이 죽었는지까지 전쟁의 사상자까지 다 써 있어요. 그 숫자가 거짓말인가요?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거예요. 실제 역사다. 절대 사실이다. 예수님이 아담부터 사가랴까지 다 실제 역사로 얘기했다면 성경이 실제겠죠.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실제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여러분 믿으신다면 성경 기록도 실제라고요. 과거 역사, 현재 역사, 미래 역사를 다 기록해낸 하나님의 책이라고요. 성경은 물론 인간들이 기록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책이래요. 사람이 기록을 했지만 사람은 뭐죠? 그냥 필기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뭐라고 해요? 주의 책. 확신해요? 주의 책이라고? 여러분들이 입으로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요. 그렇게 믿지 마시자는 거예요. 정말 확실하자는 거예요. 성경에는 과학적인 사실도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이 알기 훨씬 전부터 알았어요. 지구가 평평하냐 공이냐 이런 것보다도 지구가 공중에 떠 있어요, 아니면 거북이 등에 올라가 앉아 있어요, 아니면 헤라클레스가 어깨에 미고 있어요. 어떻게 있어요? 허공에 떠 있대요. 허공에 떠 있다 욥기 26장 7절에 써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허공에 매달아 두셨대요. 어떻게 알았어요? 하늘의 별들은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셀 수 없는 별이라고 히브리서 11장 12절에서도 기록해 두셨어요. 누가 별을 세요? 근데 예수님 이전 당시에 그 당시에 철학자들, 그때는 철학자들이 요즘에 과학자들과 같았거든요. 하늘의 별을 세어 보니까 케플러 같은 다른 사람은 이래요. 어떤 사람은 777
7개의 별이 있다 이렇게 기록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자기 쉬어봤더니 1005개의 별이 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하늘의 별은 셀 수 없다고 써 있어요. 의사들이 중세에 막 흑사병이 돌고 막 이럴 때 사람들이 치료해 줄 때 의사들이 이 사람 치료하고 저 사람 치료하고 저 사람 치료하더니 계속 다 죽어나갔어요. 왜요? 이 사람이 피에 세균이 묻은 거를 이 사람 옮겼거든요. 그런데 레위기 15장 13절에서는 흐르는 물에 손을 씻으라고 돼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과학적이에요. 그래서 의사들이 뭐 만진 다음에 어디에다 써? 고연한 물에 씻어요? 흐르는 물에 씻어요? 의사들보다 성경이 훨씬 더 앞서 있잖아요. 이게 성경이라고요. 1981년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뇌에 사람들의 생명이 있을 거라 생각해서 뇌사가 그 사람을 죽은 거라 판정을 했어요. 근데 1981년도에 어떤 사람이 팔이 잘라졌는데 그 팔을 배에 있는 혈관에다 이렇게 해서 붙여놨다가 며칠 지나서 이식을 해서 접합을 시켜줬거든요.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피에 있어요. 과학자들보다 성경이 최소 3,500년 이상 앞서가고 있다고요. 그 성경 어떤 책이에요? 진짜 과학책이 아니에요. 진짜 과학책이죠. 사람들이 성경이 말하는 과학적인 것을 몰라서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성경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과학적인 사실보다도 성경은 훨씬 우위에 있어요. 그 과학적인 사실들을 성경은 초월하고 있다고요. 그걸 기적이라고 한다고요. 이 세상에 원리가 있지만 그 원리까지도 뛰어넘을 수 있는 게 누구세요? 그게 하나님이시거든요. 정말 믿으세요? 그냥 믿으세요? 아니면 확실하세요? 성경이 말하면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보다도 더 확실하다고 확신하세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미혹당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쫓아다니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항상 부탁하잖아요. 저 믿고 따라오지 말라고. 왜? 저도 거짓말쟁이니까. 제가 하는 말이 성경과 일치될 때만 믿으세요. 성경과 빗나가면 따라가면 여러분 속아요. 여러분이 절대 확신할 수 있는 건 하나님 한 분과 그분의 말씀 외에는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따라갈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걸 확신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도 어떤 사람들에게도 어떤 권위를 주지 마시라고요. 시편 118편을 한번 보세요. (118편이요) 8절 9절 한번 보십시다. (8절 9절이요) 118편 8절 9절은 이게 성경 전체의 중앙 구절이라고 꽤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알려졌던 구절이에요. 이게 나중에 이제 컴퓨터가 돼가지고 이제 뭐 계산을 다시 해보니까 이 시편 118편 8절 9절이 중앙 구절은 아니긴 해요. 근데 굉장히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이 성경의 정중앙 구절이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굉장히 도전을 많이 줬던 구절이거든요. 이것도 우연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을 하셨던 것 같아요. 시편 118편 8절 9절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를 신뢰함이 사람을, 여기도 신뢰함이라고 그러는데 앞에 주를 신뢰함은 트러스트란 단어고요. 뒤에 사람을 확신한다, 이제 신뢰함은 confidence라는 단어예요. 약간 다르지만 둘 다 확신 또는 신뢰 번역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주를 신뢰함이 사람을 확신함보다 나으며 주를 신뢰함이 통치자들을 확신하는 것보다 낫다. 어느 정도 믿으세요? 여러분도 확신하세요? 그러면 사람이나 통치자 따라가시겠어요? 아니면 오직 주님 따라가겠어요? 주님 따라가는 건 뭐죠? 성경 기록 따라가는 거죠. 시편 146편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세요. 통치자들을 신뢰하지 마라.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람의 아들들도 신뢰하지 마라. 대통령이 여러분들에게 뭘 영원한 생명 주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 줘요? 아무것도 못 줘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외모에 감탄하고 쫓아가는 게 이 마지막 시대예요. 사람들의 외모에 감탄하는 게 뭐죠? 저 사람 교수래. 저 사람 박사님이래. 저 사람 유명하대. 어제도 뭐 잠깐 나왔었지만 저 사람 노벨상 받았대. 왜 거기 감탄하세요?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 인정해 주면 기분 좋으세요? 그 기분 좋은 게 얼마나 가세요? 얼마나 오래 가죠?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하는 거예요. 저한테 인정받으려고요. 저한테 뭐 그런 거냐 머릿속에 여기다 놔두지도 마세요. 저도 옛날에 신흥 성결교회 오래 다닐 때 목사님한테 칭찬받는 거 엄청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따르다가 봉투 챙겨드리고 막 그랬거든요. 기분은 좋아요. 얼마나 오래 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사람들의 칭찬에 여러분 사람들의 외모에 감탄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의 외모에 감탄하고 사람들에게 뭔가 기대하면 그 다음에 돌아오는 건 뭘까? 실망, 낙담. 아셨어요? 후회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과 저는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계시냐? 계시죠. 어느 정도 확신해? 확신해. 옳고 그르다 분별할 수 있는 거 있어? 있지. 그게 뭐야? 성경 하나님 말씀. 너 정말 성경이 절대 진리라고 확신해? 확신하지. 뭘 걸고 해? 내 목숨을 걸고. 여러분과 저는 그런 사람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 성경에 확실하게 목숨을 건다. 이 성경은 절대 진리 확실하다. 이건 절대로 인간이 쓸 수 없는 책이다. 제가 확신하는 것 중에 하나 이거예요. 이 성경은 800가지가 되는 예언이 있는 책이에요. 어떤 인간이 5분 후를 예언할 수 있죠? 있나요? 근데 성경은요, 모든 예언을 문자적으로 예언을 하고 문자적으로 그대로 성취가 돼요. 여러분 여기 여호수아에서 6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가 다 무너졌죠? 무너지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러거든요. 어떤 사람이 이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면 그 사람이 기초를 놓을 때 맏아들이 죽을 거다. 그 다음 그 사람이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이 죽을 거다 그래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가요. 500년이 세월이 지나가요. 사람이 다 잊어먹었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는요 안 잊으시겠죠. 500년이 지나가요. 어떤 사람이 500년 후에 베델 사람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를 건축해요. 그런데 그때 기초를 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이 죽어요. 문틀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중간에 아들이 있어요. 막내 아들 수금이 죽어요. 우연이에요? 어떻게 500년 전에 예언 문자 그대로 얘기를 하죠? 어떻게 성취가 되죠? 이게 성경이에요. 누가 그런 예언 한번 해볼 사람? 누가 예언할 수 있어? 이런 예언들을. 누군가 여리고성을 세운다면 기초를 놓을 때 맏아들이 죽을 거다. 문틀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이 죽을 거다. 어떻게 콕콕 집어서 얘기를 하죠? 어떤 인간이 그럴 수 있죠? 열왕기상 13장에 보면 유다에서 어떤 하나님 사람이 내려와서 예언을 하죠.
그때 여로보암이 제단 앞에서 자기가 분양하려고 하니까 그때 하나님 사람이 베델에 와서 여로보암에게 예언을 하죠. 자, 제 헌물 드릴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왕이면 드릴 수 있어요? 제사장이 드려야 돼요. 근데 여로보암이 드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 사람이 예언하는 거예요. 보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고 하는 이름의 아이가 태어날 거다. 그 요시아가 내가 분양하는 저 산당들의 제사장들을 내 위에 헌물로 드릴 거고 사람의 뼈를 네가 하는 그 제단 위에 태울 거다. 그렇게 예언을 하고 가요. 여로보암이 저놈 잡아 그랬더니 팔이 굳어져가지고 당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300년이 지나가요. 누가 태어났어요? 요시아라고 이름한 왕이 태어나서 진짜 제사장들을 헌물로 드리고 그들의 뼈를 그 제단에 진짜 태워요. 누가 그런 예언할 수 있죠? 인간이 그런 예언할 수 있나요? 태어날 사람의 이름까지도 말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있나요? 그게 어떤 책이에요? 이 성경이에요. 그것과 비슷한 책이라도 있으면 한번 가져와 보세요. 이거 거의 비슷하게 쓴 책이 있으면. 노스트라다무스가 그렇게 예언하나요? 저 자신보다도 더 확실한 절대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드리듯이 예수님의 초림 예언 48가지가 있어요. 피터 스토너 교수가 자신들의 제자를 300명을 동원해가지고 6개월 동안 계산해낸 거예요. 확률을. 불가능은 10의 57승분의 1. 50승분의 1이면 불가능이라고 하는데 48가지가 예수님 한 분에게 100% 문자적으로 적용이 돼 있어요. 10의 157승분의 1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70억이 안 믿어도 성경은 절대 진리라는 것을 변할 수가 없어요. 확신하세요? 내가 죽어서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아요. 내가 안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일 뿐이에요. 정말 확신하시냐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세요? 이스라엘에서 태어났다고 하셨죠? 누구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누구 후손으로? 이삭의 후손으로. 누구 후손으로? 야곱의 후손으로. 누구 가문에서? 다윗의 가문에서. 어떤 지파에서? 유다 지파에서. 태어날 곳은 베들레헴 에프라다에서. 그런데 여자의 씨로 태어난대. 남자의 씨가 아니라. 그것도 처녀에게서 태어난대요. 말이 돼요?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낼 거래요. 이집트로 다 불러냈어요. 갈릴리에서 사역할 거래요. 갈릴리에서 사역해요. 그런데 고향 사람들이 받아들인대요. 배척할 거래요. 배척할 거래요. 배척하잖아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뭘 타고 간대요? 말 타고요? 백말 타고요? 아니 나귀 새끼. 그리고 친구에게 배반당할 거래요. 얼마에? 은 30에. 말이 돼요? 이런 예언을 한다는 게? 그분이 침뱉음을 당할 거다. 침뱉음 당했어요. 조롱당할 거다. 조롱당했어요. 모욕당할 거다. 모욕당했어요. 거짓 증인이 증언할 거다. 거짓 증인이 증언했어요. 손과 발이 찔릴 거다. 찔려요. 쓸개집을 줄 거다. 쓸개집을 줘요. 원수를 위해 기도할 거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할 거냐? 기도할 말까지도 미리 기록해놔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기도할 거다. 어떤 책이에요 이게? 그렇게 미리 써놓을 인간들이 있나요? 성경이에요 이게. 그분의 옷을 사람들이 제비 뽑을 거다. 제비 뽑잖아요.
강도들 둘은 뼈를 분질렀지만 예수님은 안 분질렀어요. 왜요? 뼈를 상하게 하지 않을 거라고 예언하셨으니까요. 묻힐 거다. 어떤 무덤에? 부자의 무덤에. 진짜 부자의 무덤 묻히잖아. 요셉은 원래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예루살렘에다가 가족들을 위해서 그 멀리에다가 무덤을 만들어 놨을까? 아무도 장사 지내지도 않았어요. 가족 무덤이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거예요. 부자의 무덤에 장사될 거다. 부자의 무덤에 장사되시잖아요. 사흘 만에 일어날 거다. 사흘 만에 일어나셨잖아요. 이런 게 기록된 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의 말씀이라 확신하세요? 여러분, 이 성경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입으로만 믿게 돼 있어요. 그냥 겉으로만 하나님 믿는 척만 할 거예요. 요즘 이 세상은요, 성경을 읽었다고 목사들을 구속하는 세상이에요.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잖아요. 마지막 시대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 대한 절대 확신이 없이는 이 마지막 시대는요, 여러분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애시당초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믿는다고 그래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성경 안 믿는다고 하는 거 보셨어요? 안식교 목사가 성경 안 믿는다고 하던가요? 신천지가 성경 안 믿어요? 다 말로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그래요. 하지만 성경 기록이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걸 확신은 못 가지고 있어요. 왜요? 자꾸만 더하고 빼고 자꾸만 해석을 하니까 네 해석은 이렇고 내 해석은 이렇고 어떤 것도 몰라요. 흔들려요. 왜요? 성경 하나님과 성경 기록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시고 바로 그분이 말씀 하나님이 실제로 육체로 오신 진짜 하나님인 거 믿느냐는 거죠. 여러분, 믿고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아셨어요? 그냥 믿는 사람 되지 마시자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우리는 주께서 바로 그 그리스도시요, 오신다고 예언된 바로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만 어느 정도 확신하는 사람.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아무것도 여러분 가족을 유익하게 하지 못한다고요. 돈, 나 철저하게 배격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잡고 갈 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이것만 확신하세요. 그리고 이 성경 기록이 뭐라고 말하면 단순하게 아멘! 끝이에요. 마음으로, 입으로 해봐야 소용없어요. 마음으로 정말 아멘 받아들이면 여러분 가족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그 기적을 여러분 실제 체험하면서 여러분이 살아가시게 된다고요. 그리고 주님 오시면 인정받겠죠. 여러분들이 이것만 하나님으로 믿고 확신하고 가시면 사람들에겐 인정 못 받으세요. 좋은 평가 못 받으세요. 하지만 하나님께 가면 최고 부자가 될 거고 하나님께 최고 인정받을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되 그냥 믿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그리스도시고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또 확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